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과 5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칭찬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 칭찬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좀 부족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종말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른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가진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과 재림에 관련하여서는 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면 삶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단의 대부분들이 이 그릇된 종말관을 갖고 있죠. 이단의 대부분은 이 종말과 관련해서 이단이 생깁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4장과 5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바른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을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모습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신앙의 종착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떤 모양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가르치던 핵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거룩함이라고 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산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이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을 향해 가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건진받은 삶, 구원받은 삶이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인 사망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망으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삶을 청산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정말 구원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구별된 삶, 다른 삶, 거룩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구별된 삶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구별된 삶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하고 있는 말이 성적인 부분에서 구별됨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헬라인들은 성적인 범죄를 가벼이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관계 밖에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당시의 우상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의식 중에 하나가 그 음란한 의식들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의 하나가 음란한 행동들이었기에 사람들이 이 성적인 범죄를 그냥 어떤 문화로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나아가 배우자를 이해할 때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혼관계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배우자에 대해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이 구별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별된 삶을 말하면서 성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다르게 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칭찬하면서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1절에서 8절이 거룩한 삶,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9절부터는 이제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는 말을 하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은 기쁨을 줍니다. 몇 년 전쯤에 그 평택의 그 동산교회라는 참 좋은 교회인데 제 노예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춘수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같은 노예에 있으니까 제가 얼굴을 아는 목사님인데 은퇴하시자 시간에 좀 여유가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주일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라고 하면서 그 예쁜 꽃봉투에 그 짧지 않은 격려의 글까지 있어서 그 봉투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설교로 온 분이 봉투를 주고 간 경우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죠. 뭐 얼굴은 알지 모르겠지만 뭐 저하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편지 봉투에 그 편지 글에 아우 목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시면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평택 동산교회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3,000명 되는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목사에게 봉투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아우 목사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써서 용돈까지 내미는 걸 보면서 참 이분은 역시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주일에 받은 용돈을 이제 그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춘수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용돈을 받을 때도 참 기쁘고 좋았지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 용돈을 건넬 때도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마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수고와 희생 뒤에는 반드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직업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는지는 내일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부터 나누는 이야기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이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게 임박한 종말 사상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사상이 임박한 종말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는 생업을 소홀히 여기고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다면 여러분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다 정리하고 뭐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뭐 날마다 교회 와서 살든지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 92년 10월 20 며칠인데 그때 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직장도 그만두고 애들은 학교 보내지 않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입니다.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기에 생업을 소홀히 여기고 매일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설사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여도 오늘 최선을 다해 성업에 종사하셔야 됩니다. 9시 뉴스에서 내일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도 여러분 내일 아침 되면 회사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은 설사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생업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궁핍함을 물리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함으로 가난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함으로 내 궁핍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 이런 걸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면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모델이었고, 또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다르게 사는 것,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도 애를 쓰고 있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 권면하고 있는 말인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처럼 거룩함을 더욱 힘쓰고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힘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으로 치닫던 인생들에게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삶에도 돌이켜 생명으로 향하는 삶을 살라고 죄를 택해 주셨기에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수고와 희생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